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늘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58면쯤에 있는 레위기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숭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숭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게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예,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함께요.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느니라. 아멘. 새벽 예배 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또 주님의 깊은 사랑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9장까지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 또 예물을 드릴 때에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떤 식으로 예물을 드렸고 제사를 진행했으며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는 제사법,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등에 대한 제사의 법들을 좀 나누면서 어떤 식으로 제물을 드렸는지에 대해서도 좀 묵상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을 가지고 이제 8장서부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갖게 되는 일들이 8장서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의 말씀은 7일간의 위임식을 마치고 8일째 되던 날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과 온 회중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의 말씀입니다.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함께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죄제 예를 드릴 때에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 제사를 치르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에 이들은 대표로 나온 것이고요, 온 회중이 함께 그 회막 앞에 모여 제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또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또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어떻게 임재하여 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또 온 회중들을 회막 앞에 모은 후에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들을 온 회중을 모으시고 그들 앞에 어떻게 예배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길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회중 가운데 늘 있기를,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셨고 그들에게 예배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또 특별히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임식이 7일 동안 진행된 이후에 8일째 되던 날 제사의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물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죠. 그리고 그 온전한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또 6절의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량을 가지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게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너희가 준비된 예물, 철저하게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모든 말씀들을 하고 마친 후에 그 모든 것을 명령하신 모든 것을 너희가 지키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 마음의 자세뿐만 아니라 드릴 예물에 대한 준비, 그들이 예배를 드릴 모든 준비를 마칠 그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또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 나가게 된다면 그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한, 정성을 다한, 뜻을 다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시는 예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준비된 마음, 또 예물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순종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철저히 그 절차를 밟아서 자신을 위하여서, 백성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드리는 제사이거든요. 쭉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은 받았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마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진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매 주일, 매일의 새벽, 또 매번 우리에게 정해진 그 예배 시간마다 나오게 될 때에 두렵고 떨림, 설렘과 긴장함을 가지고 나오는가? 아니면 이미 충분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하는 날, 당연히 가야 하는 시간 등으로 생각하며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의 긴장감과 또 첫사랑을 혹시 잃어버리고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이런 긴장과 설레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 예배하러 나올 때의 그 마음가짐이 아무 생각과 뜻 없이 그냥 우리가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내가 참여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나의 신앙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함을 통하여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게 될 때에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자신을 위하여서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에 어떠한 은혜가 임하냐면요, 우리가 조금 뒤를 넘겨서 22절과 23절, 24절 세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모든 제사, 모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아론이, 제사장이 그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이 모세와 아론이 처음으로 그 회막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곳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곳에서도 나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나요?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그들이 철저하게 순종하며 예배하였을 때에
마지막으로 아론이 손을 들고 축복함을 받은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모든 백성이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는 다르지만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는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때로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뜻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임재가 오늘날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도, 한국교회의 예배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 예배에, 주일 예배에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가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정성껏 드린 예배에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때로는 소리 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납작 엎드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뜻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제2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을 깨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뜻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기 9장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하였는지, 또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예배할 때에 우리가 정말 정성껏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때로는 목숨까지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나를,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켜야 하며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하고, 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을, 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날마다 굳세게 믿음으로 세워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은혜와 사랑으로 지키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늘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